마가복음 14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간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그 가시는 여정 속에서 3번 반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 논쟁에서 이것이 수용된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 5가지의 논쟁에서 거부된 자들, 이 논쟁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논쟁 이후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세상의 심판과 구원받는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논쟁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민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이런 질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권위 없는 자셨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셨지만 건축자에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조롱받고 공격당하고 핍박받는 이 교회, 복음, 하찮아 보이는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금 문제, 세금 논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두 왕국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성경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교회 사명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 우선순위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냐? 왜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안 하냐? 왜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 안 가르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논쟁으로 교회 우선순위를 따지며 시험 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사랑이 제거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변질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게 기복주의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이 은사주의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기복주의 혹은 사회참여, 사회복음 뭐 이런 것, 현실에서 무엇인가 이뤄내는 이런 것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죠. 이 5가지의 논쟁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하고서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했던 권사님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즘 너무 고민이 된다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건축자에 버려진 그 모퉁이 돌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권사님의 하찮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이 신앙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로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 신앙적인 갈등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적 논쟁에서 수용된 자들과 그리고 거부된 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붓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표로 한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 던집니다. 이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한 무리로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용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종교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종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교회 생활도 너무 익숙한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종교화 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종교인들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서 복음을 짓밟아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훈자들이 교회 내에서 예수를 갈기갈기 찢고 복음을 짓밟아 버리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걸려 넘어졌던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족도 아니고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사렛 시골 동네 목수의 아들이었고 사생아의 아들이었고 이런 그의 흠들에 걸려 넘어져서 적어도 메시아라면 좋은 가문에서 좋은 율법 교육을 받고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 교회 다니려면 돈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을 하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비천한 자에 처할 수도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예수 잘 믿으면 높아져야 되고 부유해지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무언가 드러낼 만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짓밟혀버리고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무당 구타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11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원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유월절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었죠. 그들은 실리도 찾고 명분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유월절에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수용을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두 왕국의 이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이 안 바뀌냐? 하나님 믿는데 이 세상에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찮게 사느냐, 힘없이 사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무 효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수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영혼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이 복음을 갈기갈기 찢고 짓밟아 버리죠. 다 필요 없다. 천국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마음에 편안하려고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사회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정치적인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하신 그 영혼에 대한 것, 저 죽음 이후에 있어질 하나님이 이루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갈기갈기 찢어 버립니다. 이 이제 가룟 유다처럼 돼 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한 그 주님의 복음을 수용한 자의 반응은 여기 나오는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풍삽입니다. 1년치 연봉을 부어낸 것이죠. 하나도 안 쓰고 붓는 것인데 이것은 이 여인의 평생에 모은 돈이죠. 이 여인이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보면 아마 이 창녀 마리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병 환자였고 오빠는 나사로 병에 걸려서 경제력이 없었고 누나 언니였던 마르다는 집안 살림을 하고 어쩌면 이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몸을 은밀히 팔며 돈을 꼬깃꼬깃 모아놓은 게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네들은 이 향유를 잘 모아서 이 연금과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이거 조금씩 팔면서 경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 예수님께 부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제일 좋은 것, 제일 소중한 것, 어쩌면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죠. 왜 부었는가?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완전히 동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의 모든 생명과 전 재산과 삶을 다 들여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용되어지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각오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나에게 제일 좋고 제일 소중한 것을 주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일 소중했던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제일 소중했고 내 자랑이었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주님이 참 놀랍게도 그 자녀를 내 손에서 가져가 버리세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말대로 안 돼요. 그럼 그때 비로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주님이 제일 소중한 그 돈을 가져가 버리죠.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평생 이 돈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고자 했는데 참 놀랍게도 주님이 그걸 가져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재정적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 어떤 분들은 학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이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인데 주님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것을 다 주님께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리게 하고 내가 온전히 이제 따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죽은 자와 똑같은 존재임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완전히 내가 해체되어지고 내가 죽은 자처럼 됐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확증해 주십니다. 이 출애굽의 유월절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살을 먹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잔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25절,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과 새 언약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데 이 언약이 유지되어지고 이것이 주님이 다시 도래하실 때 재림하실 때의 완성됨을 이 언약이 끝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한 증거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는데요. 이거는 그 유월절의 이 절차를 알아야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는요, 유월절 만찬 때는 절차가 딱 돼 있는데 이 미슈나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번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4번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3번 마시셨어요. 한 번 남았거든요. 이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고 찬송을 하고 유월절 만찬 행사가 끝나요. 그런데 3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셨는데 마지막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유월절 만찬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그럼 이 유월절 만찬은 언제 끝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교회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때 그때 포도주를 마시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그때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언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하며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는데 이 충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수용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만 수용되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화되어지거나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거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찢어버리고 복음을 짓밟아버리고 예수를 갈기갈기 찢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갈기갈기 찢고 예수를 짓밟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의 복음 앞에 겸손히 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수용되어지고 천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종교화되지 마시고 복음 앞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